네, 오늘 무너진 곳을 막아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죠. 이기주의랑 다르게 이제 개인주의는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닌데,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이제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래도 이제 국민학교 1, 2학년 지냈던 세대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체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각 개인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제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좋은 면이 많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어때나 생각해 보면 그 집단을 강조하는 게 너무 심해서 개인을 무시하고 압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인데도 이놈의 이 망할 놈의 나라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즘 보면 와, 진짜 한 20, 30년 사이에 정말 많이 바뀌었다. 어르신들이 보면 웃기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랑 지금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개인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반대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막 이해할 수 없는 진상들이 정말 많죠. 나와 내 가족만 잘 되면 그만이지, 다른 사람이 어떻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남들을 철저하게 타인으로 대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성경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중에 뭘 더 지지할까요? 뭘 지지할까요? 당연히 둘 다죠. 둘 다 지지하는 겁니다. 요즘 담임 목사님이 남은 자에 대한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남은 자.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해요. 주변이 다 악에 물들고 죄에 빠지고 말씀을 떠나고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전해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이 어떻든 말든, 주변 사람들이 어떻든 말든, 내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 말든 자기 믿음을 지켜낸 그런 분들이에요. 자기 믿음이죠. 근데 이 남은 자의 믿음이 자기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성경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남은 자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도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모세가 있습니다. 성경의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습니까? 좀 심하게 반역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 이스라엘을, 이 목이 곧은 뻣뻣한 교만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모세 너를 큰 나라의 지도자로 삼겠다. 완전 모세 입장이 땡 잡은 거죠. 뭐 하지 않아도 돼요. 가만히 있기만 해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이 뭐 모세에게 얼마나 뭐 사랑스러운 존재였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면 다 나와요. 끊임없이 모세에게 대들고 막 네가 뭔데 하면서 모욕을 주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코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 대들던 그 나쁜 사람들이 멸망할 거고, 자기는 이제 큰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의 반응이 어떻죠? 한결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탄원했다는 거예요. 신명기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많은 죄를 지었지만 심각한 죄를 지을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40일 동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 모르겠는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음식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원래 의학적으로 보면 죽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살았겠죠. 40일 동안 제발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뭐 잘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이 백성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똑같아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셨다.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사함받았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 읽다 보면 와, 아찔할 때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읽을 때 섬뜩할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몇 번씩이나
이 교만하고 악한 백성 멸망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바짓가랑이 잡을 수는 없으니까 진짜 목숨 걸고 막아서는 거예요. 제발 이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무너진 곳을 딱 버티고 서서 저를 밟고 가십시오. 하나님께 개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게 보셨겠어요. 지도자랍시고 리더랍시고 위에 앉아가지고 갑질하려고 하거나 다스리려고 하거나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으로 치면 어디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삶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체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정상이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성이에요. 무너질 성이 아니라 무너져 있는 성입니다. 결코 정상이 아니에요. 성문은 아마 불에 타는 거 없어질 것 같고 성벽도 막 여기저기 무너져서 이 성인지 아닌지 박살이 난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도망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바보냐? 어리석다고 여길 정도로 막아서는 한 명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나온 내용이 진짜 딱 그런 상황이죠. 위로부터 아래로 어떻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 지휘자들, 지휘관들,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아래 백성들 하나같이 정상이 없어요. 다 엉망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사사기 시대처럼 교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인가 보다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들,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간에 막 무너져 내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막아서서 그곳을 멸하지 못하도록 지켜낼 자가 과연 누구냐? 그런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세시대 이스라엘처럼 살아나는 것이고, 아무도 없으면, 막아서의 소명자가 없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모세 외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라합도 있죠. 라합. 자기 집안을 지켜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다 죽임당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자기 집을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막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에서 가장 천한 신분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발굴해 본 고고학자들이 하는 말이 성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가장 사회적 신분이 낮았다고 하거든요. 라합의 집이 바로 성문에 딱 붙어 있었죠.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자가 자기 집안 전체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사사기 때도 남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보아스예요. 룻기에 나온 보아스. 룻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어두운 암흑시대, 사사시대의 한복판에 살았던 사람이 보아스예요. 근데 룻기 한번 읽어보시면 분위기가 너무나 평화롭지 않습니까? 아늑해요. 보아스 집안의 사람들이 이거 사사시대 맞나 싶을 정도로 경건하게 살아가요. 보아스의 영향인 거죠. 보아스를 따라서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뭔가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마침내 룻기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끝냈던 사무엘도 어떻습니까? 사무엘서 앞에 보면 한나의 기대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죠. 거기까지는 좋은데 어렸을 때 어땠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곁에서 자라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상이라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옆에서 다 지켜보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는 늙고 우유부단하고 자식들이 엉망으로 사는데도 터치를 하지 않고 말로만 적당히 그러고, 어르신이 대체 왜 저러실까 답답한 거예요. 이제 실권 쥐고 있는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극도로 타락한 제사장이었죠. 영적 사람들,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좋은 영향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홈리와 비나스가 사무엘을 질투해서 막 괴롭히지 않으면 다행인 그런 환경인 거죠. 주변에 있는 영적 리더들이 하나같이 한심한 자들이고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던 암흑시대예요. 사사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믿음을 지키고 때를 기다린 결과 드디어 얻었습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어요. 사무엘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블레셋에게 멸망했을 겁니다.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도 보면 비슷한 경우가 있죠. 제가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단심가로 유명한 정몽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정몽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고집불통, 고집센 충신 아니냐, 충신 원툴 아니냐,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한번 정몽주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충신 원툴이었으면 아마 지금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굳이 그런 사람은 경계하지 않아도 돼요. 별거 아니에요. 정몽주가 어떤 사람이냐? 일단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나라가 기울어가는 와중에도 내가 이 나라를 한번 살려보겠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합니다. 빈민들을 구제하려고 막 그렇게 관청을 설치해서 곡식을 나눠주고 이러니까 막 귀족들이 눈에 가시로 여기고 굉장히 막 꼴보기 싫었겠죠. 네가 뭔데? 너만 잘났냐? 국가 재정이 엉망이었는데 그거 어떻게 정리해서 회복시키고 회계나 인사 같은 거 완전 엉망이었는데 그거 하나하나 정상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켰겠죠. 군사적인 능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했던 그런 문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성계가 이제 왜구를 토벌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참모로 참전했어요. 여러분 전쟁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참모인 거 아시죠? 앞에 싸운 장수보다 중요한 게 참모입니다. 참모가 얼마나 뛰어나냐, 거기서 전쟁의 승패가 갈린다는 거예요. 정몽주가 문무견비형 그런 인간인 겁니다. 근데 진짜 뛰어난 능력이 뭐냐? 외교적인 능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외교관입니다. 정몽주가 살았던 고려 말이 굉장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동아시아 전체가 거의 헬게이트 열린 상황이에요. 지옥문이 열렸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을까? 중국에는 어땠냐?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가 이제 몰락하고 명나라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고려 내에서 원나라를 따를까 명나라를 따를까 서로 막 편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의 군주였던 이 주원장이라는 황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기록을 보면 첩자를 엄청 심어놔가지고 고려나 조선에 엄청 심어놔서 딱 무슨 말이 나오면 며칠 만에 명나라 황제까지 바로 보고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주원장이 굉장히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조선이 건국되는 후에도 계속 경계하면서 괴롭히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서 수천 명인가 수만 명을 죽여서 명나라 관리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갔다고요. 매일매일.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올 때 아내와 이제 내가 못 돌아올지 모르니까 여보 잘 지내 하면서 이렇게 작별 인사하고 오는 거예요. 진짜 심심하면 수틀리면 죽여버리니까. 그런 사람이 고려를 찍어서 견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수틀리면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서 사신이 오지 않습니까? 정기적으로 사신이 오죠.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 돌려보내요. 그냥 감옥에 가둬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사신으로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가냐? 눈에 가시였던 정몽주가 하는 겁니다. 너 잘난 척하지 않냐? 네가 가라. 가서 너도 돌아오지 마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주원장이 정몽주를 만나지 않습니까? 몇 마디 나눠보니까 야 이거 보통 놈이 아니구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호감을 사요. 무사히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왔는데 폭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일이 넘게 바다 위에 표류했다고 합니다. 바울처럼 둥둥 떠 있었던 거죠. 이때 얼마나 끔찍했냐. 고려에서 중국으로 왔던 사신단의 3분의 2가 다 죽었어요. 겨우 몇 명만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바다에 둥둥 떠서 겨우 살아있는데 정몽주가 끝까지 붙은 게 있어요. 외교 국서. 이제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거 있죠. 외교 문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면서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 한 장, 아마 가죽으로 만들었겠죠. 말 한 장을 막 뜯어먹으면서 끝까지 버텨나는 거예요. 나는 살아서 돌아가야 된다. 나중에 이제 주원장과 명나라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와, 고려에 저런 신하가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시간이 흘러서 명나라와 고려 사이가 굉장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사신을 또 파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가려고 하죠. 이번에 가면 진짜 죽겠다. 오기만 해라.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쯤이면 정몽주가 완전히 찍혀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고려에서 개혁을 하니까 기득권이었던 귀족들이 막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정몽주처럼 저거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을까? 그냥 죽이면 백성들이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명분을 가지고 깔끔하게 죽일 수 있을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서로 막 쇼를 하는 거예요. 아이, 당신이 가십시오. 아이, 대감께서 가셔야죠. 이러다가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까딱 잘못하면 기한을 넘겨서 명나라에 도착한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정몽주에 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가라 명나라 하면서 기한을 넘겨서 도착해라. 가서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몽주가 명령 받자마자 밤낮으로 필사적으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 바다에서 빠져서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 겪으면 보통 어떻습니까? 두 번 다시 물가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죠. 배도 못 타요. 근데 기한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최단 경로로 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겨우 기한에 맞춰서 도착하는 겁니다. 아마 가는 중간에 계속 막 어질어질했겠죠. 물만 봐도 막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나 또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그래도 가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외교문서를 올리지 않습니까? 주원장이 딱 보면서 또 꼬투리 잡을 거 없냐. 잡아서 죽여야겠다. 꼼꼼히 살피는데 보통 때는 아무도 안 보거든요. 날짜부터 보는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도 안 봐요. 근데 날짜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이놈이 이거 죽으라고 보낸 놈이구나. 눈에 거슬리는 놈 가서 일부러 늦게 보내서 죽으라고 보낸 놈이구나. 대체 어떤 놈이 왔을까 해서 말하는 거죠. 고개를 들라. 착 고개를 드니까 너 예전에 왔던 걔 맞지? 너 그때 죽을 뻔하고도 끝까지 책임을 다했던 걔 맞지? 하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주원장이 정몽주를 극진하게 대접했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저 폭군이 진짜 저 공포의 군주가 저렇게 좋아하다니 하면서 또 막 고려에 굉장히 막 압박하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조공을 내라, 뭐 어쩌라 저쩌라. 그거 다 취소해 주는 거예요. 아, 괜찮아. 봐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그리고 이전에 왔다가 잡혀서 돌아가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 다 풀어줄게. 너같이 충성스럽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내 신하 중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극찬을 했다는 겁니다. 일본에 가서도 외교를 잘해요. 근데 이 당시 일본도 완전 헤게이트 상태였거든요. 남북으로 갈라져서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내전을 치르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고려 말에 왜구가 끊임없이 침략해 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 자기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내전을 치르니까 이제 패배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해적이 아니라 정규군이었던 사람들이 왜구가 되니까 전투력이나 무장 상태가 엄청난 거죠. 진짜 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복판에 가는 겁니다. 왜 보냈겠어요? 이제는 좀 가서 죽어라. 이전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정몽주가 이때 유배에 가 있었는데 1년 만에 풀어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좋다. 가서 죽어라. 거기 가서 이제 단신으로 가서 설득하는 겁니다. 들을 리가 없죠. 다 비웃어요. 네가 뭔데? 심지어 막 칼을 들고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도 정몽주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을 해요. 나중에 막 하도 힘드니까 탄식하는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끈질기게 설득을 하니까 아까 주원장처럼 일본의 지도자였던 영주가 서서히 말을 경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갔던 고려인 포로들 있지 않습니까?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조금 풀어줘요. 데려가라. 정몽주가 고려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꾸만 눈에 밟히는 거예요. 우리 백성들 거기 가서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에도 제가 가겠습니다.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사람들 돈을 모아가지고 가서 노예를 좀 사서 돌아오고 또 가서 조금 사서 데려오고 계속 이러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일본의 지도자들이 와, 어떻게 저런 관리가 있을까 감동을 해가지고 다음에 정몽주가 오면 또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그냥 한 100명씩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정몽주가 죽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했다고 합니다. 능력도 뛰어난데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기댈 곳 없는 고려의 백성들, 내가 지켜야겠다. 이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해야 되는 이성계가 골치가 아픈 겁니다. 모든 걸 장악하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 당장 내 나라 세울 수도 있는 것인데 정몽주 하나 때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되지 않느냐. 정몽주 죽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고 무슨 욕을 먹을까. 정몽주 능력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정몽주만 내 편 들어주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나를 지지해 줄 텐데 그래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몽주야, 제발 우리와 함께하자. 너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줄게. 너 외에는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거절하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면 어떤 혼란이 생길지 모르고 백성들이 힘들어지지 않느냐. 자기는 고려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이지도 못하고 어떻게 설득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되죠? 이성계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여버리죠. 이것 때문에 이성계가 완전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정몽주를 죽이냐.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눈밖에 나는 거죠. 나중에 왕자의 난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집어삼킬 수가 있었어요. 딱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게 올스탑 됐던 겁니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기 전까지는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조선 왕조 입장에서는 역적이죠. 왕조를 건국하지 못하겠으니까. 역적인데 이상하게도 조선 왕조 내내 수백 년 동안 칭송을 받는 겁니다. 아까 이방원이 정몽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방원이 왕이 된 후에 정몽주를 영의적으로 추대를 해요.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도 좀 이런 신하가 되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정몽주 손녀를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여요. 나중에 세조 때 사육신 사건이 벌어지죠. 수양대군. 세조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때 정몽주의 장손이었던 사람이 세조 눈앞에서 사육신을 옹호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마땅히 할 바를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저놈을 당장 찢어 죽여라 하면서 막 거열형 있잖아, 다 찢는 거 이제 질질 끌려 나가는 거예요. 세조가 신기하잖아요. 대체 저놈이 어떤 놈이기에 간도 크게 내 앞에서 감히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정몽주의 장손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런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 하면서 그냥 귀양 보내고 살려줬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 유명했던 폭군 연산군이 있죠. 연산군도 사람 죽일 때 연좌제로 껴서 다 죽여버렸는데 정몽주의 후손이었던 사람은 살려줬다는 거예요. 폭군들도 정몽주 후손은 좀 내가 직접 죽이기는 그렇다. 이럴 정도로 이름이 가지고 있던 무게감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다 쓰러져가는 왕조였는데 한 명 때문에 유지가 됐던 거예요. 라합 한 명 때문에 집안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원래 다 죽어야 되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근데 라합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모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몇 번이나 살아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멸망시키겠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전염병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번듯하고 그렇다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같이 어때요?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져가고 죽어마땅한 그런 공동체를 한 명의 사람이 지켜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주변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대만 선교가 시작되죠. 가서 뭐 하세요? 처음에 가자마자 아마 많은 교회가 망고 먹고 땀빙 먹고 애플 망고 먹고 많은 거 먹고 할 거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소명이 있잖아요. 거기를 살리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가인이 말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나만 잘 살면 그만 아니냐? 내 가정만 잘 되면 그만 아니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그만 아니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시대에 남은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남은 자들이 얼마 안 돼요. 한 줌단이라고 하죠. 진짜 한 줌입니다. 성경에 이제 그런 사람들만 거의 집중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좀 많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지, 전체 이스라엘로 보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극소수의 사람이 남아서 다 쓰러져가는, 다 허물어져가는 공동체를 다시 재건해 갔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봐도 똑같아요. 우리 시대 이야기도 똑같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찾으신 남은 자는 소수라는 겁니다. 언제나 세상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번듯해서 단점도 없이 오점도 없이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그런 교회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요.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이상적인 가정 얼마나 됩니까? 소명의식이 충만하고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직장, 그런 곳 있어요? 해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다 해먹고 다들 엉망으로 살고 있고 다들 문제가 많고 다들 무너져 가고 있어요. 아닌 척하는 곳이 있을 뿐이지 문제가 없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적인 집단과 이상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심각한 문제가 있고 무너져 가고 있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끔찍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질문이냐? 나는 과연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지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무너진 곳을 외면하는 자냐? 선교 현장에 가실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곳을 살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돌아온 후에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돌아온 후에는 삶의 선교 현장이 있죠. 나는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지키고 살리는 자다. 나는 내 직장을 지키고 살리는 자다. 나는 우리 교회를 지키고 살려내야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멸하지 못하시도록 막아서서 기도하고 지켜내면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정몽주였잖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왕조의 성립이 늦춰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편으로 제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지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이랬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이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사람이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기억하고 라합을 기억하고 사무엘을 기억하고 보아스를 기억하셨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속한 삶의 영역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무너뜨린 자인가? 무너진 곳을 외면하는 자인가? 아니면 다시 성을 쌓으면서 무너진 곳을 지켜내고야 마는 자인가?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직장을, 그리고 삶의 영역들을
지켜내는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잖아요. 목숨 걸고 지켜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치사하고 더럽고 억울하다고 해서 그냥 확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수치를 무릅쓰면서도 끝까지 지켜야 될 걸 지켜내는 소명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개돼지 인생이 아니라 소명을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